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신령한 그 은혜의 강물이 이곳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잠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 7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리고 그 성전 앞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친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이 세워져 있는 이 장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이 같은 장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였느냐면 우리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역대상 21장 26절입니다. 역대상 21장 26절입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로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지금 이 역대상 21장 26절의 배경이 어떤 거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순간 다윗이 교만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마치 자기의 군대인 양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개인의 어떤 누구의 군대가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그 순간에 착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인근에 있는 전제군주식의 왕으로 자기 모습을 착각을 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마치 자기 군대인 양,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군사력을 자기의 군사력인 양 착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고자 인구 조사를 한 것이죠. 결국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삽니다. 거기서 이제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죠. 바로 그때 이 역대상 21장 26절에 의하면 거기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가 역대하 3장 1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그 장소에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역대하 7장 4절에서 7절 그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그 7장 전체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앞에서 기도를 마치는 순간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이 장소에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온 것이 처음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또 한 번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장소에서 첫 번째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렸던 그때는 다윗이 범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자기가 군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어떤 그러한 전제군주식이라는 왕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그러한 죄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번제물을 드렸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린 것은 하나님의 그 회개를, 하나님이 다윗의 그 회개를 받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리는 같은 장소에서 그 상황은 첫 번째 불이 내렸을 때와는 완전히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여러분, 이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 보게 되어지면 같은 문구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과 모든 백성이라는 문구입니다. 왕과 모든 백성. 이것이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옵니다. 두 번째 불이 하늘에서부터 같은 장소에 내렸을 그때는, 첫 번째 불이 내렸을 때는 다윗이 모든 백성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전제군주식의 왕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그러한 죄악 가운데 회개하는 의미로 번제물을 드렸는데, 이 두 번째 불이 내렸을 때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왕과 백성들이 동등한 위치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왕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은 전제군주식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하면 그게 법입니다.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그것이 곧 국가의 법이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 위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히 그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펼쳐 보여주는 그 역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더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쓰게 되는 순간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과 동등한 위치라는 것이죠. 바로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로 불이 내리는 그 순간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바른 모습, 하나님 앞에서 왕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동등한 위치에 서 있다는 그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 바른 모습은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직후 그 첫 번째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그 사람의 어떤 업적, 그 사람의 어떤 공로, 어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라고 한다면 그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급한 심정입니다.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시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진정한 그 예배자가 그렇게 가난한 심정,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어떤 지체가 있어요. 근데 그 지체를 보고 내가 너보단 낫지, 내가 너보다는 재산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 내가 너보다 낫지, 이러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상한 심령, 가난함, 갈급한 그 심령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옆에 그 같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지체를 보면서 오히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오히려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면,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진정한 예배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임, 그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정말 강력했는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세상 가운데 선포한 메시지 그 자체가 강력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는 이 메시지가 강력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강력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초대교회가 정말 강력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초대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성도들이 보여주는 삶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안에 자그마한 소그룹의 교회입니다. 지금처럼 많은 대형 교회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 구성원들을 보게 되어지면 귀족, 주인이 있습니다. 높은 계급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노예, 종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과 노예가 한 곳에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면 한 상에서 둘러 앉아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시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각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 주인이 자기와 함께 예배드렸던 한 집에 있는 그리스도인 노예를 향해서 이제는 야 집으로 왔으니까 네 하던 대로 하자 하면서 그 노예에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렇죠? 방금 전까지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그 노예는, 신부는 노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 주인이 자기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도 그 전과 같이 믿지 않는 주인이 노예들을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루는 방식이 틀려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로마 제국 사회에서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로마 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완전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철저히 계급 사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한 그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서로 주인이 노예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 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모습, 초대교회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했던 이 메시지도 강력했지만 더 강렬했던, 파워 넘쳤던 그 모습은 뭐냐면 그들의 이러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이러한 삶이 이 로마 제국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결국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것이 결국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락성결교회,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진정한 예배자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사회적인 지위, 재물, 내 업적, 내 공로,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제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진정한 예배자인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영적인 모판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갈급한 심령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들이 한 분 한 분 많아질 때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국내 선교를 준비 중인 싱크와 해외 선교를 준비 중인 중국, 일본 의료 선교부에 거룩한 열심과 열정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미국 시카고 사역에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VIP 초청주의를 앞두고 기도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영원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 사명과 함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